당신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 안락한 집과 통장의 잔고, 사회의 인정과 명예,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나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저울질한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생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본능을 거스른 한 남자를 만난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부수어버린 사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사람. 우당 이회영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위험의 깊이를 들여다보려 한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선택에 관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숭고한 기록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100년 전의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선한 인간의 고뇌가 들려온다.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라는 거목이 쓰러졌다. 누군가는 통곡했고 누군가는 절망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꼬리를 흔들었다. 나라를 판 대가로 자귀를 받고 은사금을 챙겼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매국노가 되는 세상이었다. 혼란과 기회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절, 서울 명동의 한 저택에서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회의가 열렸다. 그곳에는 사만갑족이라 불리던 이씨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사만갑족. 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권력의 정점에 선 가문이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일본은 회유했다. 조선의 귀족들에게 기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저 침묵하고 순응하면 부와 명예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회영은 형제들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슬프도다 대대로 명문가에서 벼슬을 얻고 덕을 입었으니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에 목숨을 바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단호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선언이었다. 놀랍게도 육형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결단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나기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로.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그 막대한 재산을 헐값에 급히 처분했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남들이 부를 축적하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했다. 1910년 12월의 매서운 겨울바람. 이회영 일가 60여 명은 압록강을 건넜다. 따뜻한 온돌방과 비단 옷을 뒤로하고 살을 애는 듯한 만주 벌판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건넌 것은 단순히 국경인 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락한 삶과의 영원한 결별이었다. 기득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재탄생이었다. 당신이라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겠는가? 나 하나 눈 감으면 가족이 편안할 수 있는데 굳이 가시밭길을 자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회영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를 움직인 동력은 단순한 애국심이었을까?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회영의 선택에는 그보다 더 깊은 철학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다.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내 나라가 남의 나라에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회영에게 독립운동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만주에 도착한 그들의 삶은 처참했다. 가져간 돈은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데 쏟아부었다. 자신들의 먹고 입을 것을 아껴 학교를 지었다.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총을 사고 훈련을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회영 일가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그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다. 가족들은 하나둘 병들어 쓰러졌다. 아들과 조카들이 독립운동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회영의 아내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그토록 고생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이회영은 꼿꼿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낡은 옷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용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회영은 자신의 호를 우당이라 지었다. 벗우자의 집당자. 벗들의 집이라는 뜻이다. 누구든 찾아오면 벗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권위적인 양반의 태도를 버렸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심지어 그들에게 존댓말을 썼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는 후에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인다. 무정부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아나키즘. 많은 이들이 이를 혼란이나 무질서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회영이 바라본 아나키즘의 본질은 달랐다. 그것은 강권과 지배가 없는 세상이었다.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 그는 조선의 독립을 넘어 인간 해방을 꿈꾸었다. 단순히 일제를 몰아내고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의 사상은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다. 그래서 그는 고독했다.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는 권력 다툼을 멀리했다. 자리가 탐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현장에서 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직접 행동에 나섰다. 1932년 그는 만주 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노구를 이끌고 다시 적진으로 향했다. 주변에서 말렸다.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쉬시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 시체가 서울거리에 걸릴 것이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다. 그는 다롄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았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 자손. 한때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고귀한 신분. 그 노인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짐승 같은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동지들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유치장에서 순국했다. 향년 66세.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눈도 감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가족들이 수습한 그의 유품은 피 묻은 적삼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자신의 육신마저 처참하게 부서졌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객지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그가 뿌린 씨앗이 신흥무관학교가 되었다. 그 학교에서 배출된 3,500명의 전사들이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 되었다. 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 그것은 이회영과 같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걸음으로 뿌렸기에 피어난 꽃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막대한 부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재산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을 내놓는 것도 손이 떨릴 일이다. 이회영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삶이었다.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기계. 그에게 불안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한 것이었다. 올바른 곳에 쓰일 때 비로소 돈은 가치를 가진다. 창고에 쌓여 썩어가는 금은 보화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자주 쓴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 하지만 이회영의 삶은 의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의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망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저항, 고통받는 동포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는 의지. 그것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었다. 삶과 인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한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분노한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에게 이회영처럼 전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역사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회영의 삶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얼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약한 영혼. 그의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깨운다. 잠들어 있던 양심을 흔들어 깨운다. 이회영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기억될 정신을 위해 살 것인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억만금의 재산을 가진 자도 권력의 정점에 선 자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곧 어떻게 살았느냐의 답이다. 이회영은 스스로 죽을 자리를 선택했다. 가장 험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추운 곳. 하지만 그곳이 그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자리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삶을 완성했다. 그의 6형제 중 5명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실종되었다. 오직 5째 이시영만이 살아남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다. 초대 부통령이 된 이시영은 형제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처절한 희생이 없었다면 광복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누구도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당 이회영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혹시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이 아프지는 않은가? 그것을 놓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가? 잠시 손에 힘을 빼보라.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자유는 그렇게 빈손에서 시작된다. 이회영이 600억 원의 재산을 버리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는 역사를 얻었다. 그는 민족의 혼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이야기한다. 그의 삶은 텍스트가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힌다. 당신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남을 것인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문장으로 기록될 것인가? 거대한 부를 쌓았으나 인색했던 사람.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비겁했던 사람. 아니면 가진 것은 없었으나 따뜻하고 당당했던 사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매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선다. 편안한 길과 옳은 길, 이익이 되는 길과 가치 있는 길.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다. 오늘 밤 우당 이회영의 차가운 만주 벌판을 떠올려보라. 그곳에 불던 바람이 지금 당신의 창가를 스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바람 속에 섞인 그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대여 부끄럽지 않은가? 그대여 진정 살아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를 바란다. 그 파문이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하루가 역사가 된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의 내일이 된다. 부디 그 무게를 잊지 말기를.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거기에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 별들이 떠 있다. 우당 이회영이라는 이름의 별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별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 길을 묻는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둔다. 답은 당신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한다. 조용하고 깊은 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 진실이 있다. 그곳에 당신이 잃어버린 용기가 있다. 우당이 걸어간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희망이 있었다. 우리도 각자의 황무지를 건너야 한다. 두려워 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앞서간 이들의 발자국이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는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깊은 사색의 시간이 당신과 함께하기를.